37절에서 4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도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죠. 노예가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죠. 그죠? 갑자기 제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기적이 다 있길 바랍니다. 돌보심, 함께하심, 형통케 하심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의 그 왕 바로가 얼마나 그죠? 애굽 왕 바로는 뭐 그들의 우상이 어떤 뭐 제사장보다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너에게 다 보이셨다.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 쓰면서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해라. 다 해라. 자리만 내 앉아 있을게. 네가 다 누려라. 이렇게 참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믿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죠. 그죠? 형통케 하심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또 계속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삶은 그래요. 이게 뭐 우연이 되었던 내가 계획을 세웠던 또 우연과 같지 않게 또 필연으로 되었던 모든 것이 합작해서 합력해서 뭔가를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의 삶도 그죠? 막 이렇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말했지만 롤러코스터를 타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반전에 반전 막 이렇게 되는데 깨닫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계속 자기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 계속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저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맞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 형통케 하심과 함께 요셉의 태도도 같이 같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죽을 뻔해가지고 형들한테 막 애걸복걸해가 했다고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과정들은 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드려 맞고 그죠? 무시당하고 했겠어요. 그런 과정들 없잖아요. 그러면서 실망감 그리고 또 애굽에 가니까 휘황찬란해.
그 도시 문화와 또 우상 숭배 문화가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그들의 신들을 보니까 놀라웠을 거죠. 아마 그들의 제사 의식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양이나 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애굽은 양치는 사람 무시해요. 냄새나는 놈들, 똥 냄새나는 놈들. 그런데 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 도시 문화를 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10대니까 말도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만 말 안 쓰고 살아봐요. 여기 보면 통역을 세웠다고 돼 있잖아요. 말이 달라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 말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그죠?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기도했고, 그죠? 그분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 여러분들도 만약 요셉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거예요. 그죠? 요셉만 위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삶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참 놀라운 인물이고, 이런 삶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13년, 14년 동안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참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위기 앞에서 이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뭐 저번 주에도 봤고 했지만은, 위기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위기 앞에서, 그죠? 뭐 몇 번의 위기가 있었겠죠. 많죠. 그 노예로 팔려갈 때도 아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내가 지금 노예로 팔리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눈짓을 하고 명령을 해서 내 옆에 누우라, 옷을 벗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함께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39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 8절에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그죠?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요셉이 그 위기가 몇 번 오잖아요. 또 이 감옥에 또 갇히죠, 그죠?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은 그 정황상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뭐 살려달라고 해도 계속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몽하죠. 해몽하면서 그 술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도 잊어버려. 어쨌든 그렇게 사람한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자기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몽하게 해줬지만 당신이 가서 나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아부할 수 있죠.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뒤에 가보니까.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죠? 해몽할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하고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죠. 흔들리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는 그런 신앙을 했다. 원망하지 않고, 그죠?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난 라를 믿을 거예요.
애굽의 열화를 믿을 거예요. 이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태양신이잖아요. 위대한 태양신 축제가 막 열리고, 그죠? 그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옆에서 위대한 신하로 왕의 자문을 다 대답해주고 그렇게 할 건데,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붙잡았던 거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가 또 볼 것은 원수 앞에서도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4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동생이 모르잖아요. 총리인지.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자기들을 가두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루벤이 21절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러니까 형들 앞에 막 살려달라고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날 죽이지 말라고, 그죠? 다리를 붙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런 형들의 태도, 발길로 차고, 때리고, 묶고, 발버둥 치니까 막 묶었을 거 아니에요. 묶고, 버림받은, 진짜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응? 근데 내가 총리야 지금. 그 형들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 나를 제일 많이 때린 시몬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좀 패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루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살려주자고 하지 않았나.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요셉에게 했을 때 그 실상을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루벤이 자기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 그러면서 그 형들이 그런데도 이 형들이 이 대화 속에서 그죠? 어떤 죄책감을 본 거예요. 요셉은 죄책감을 봅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루벤은 이제 용서를 살짝 했어요. 그죠? 루벤을 잡아다 내야 루벤이 내가 살려주셔야 했잖아. 근데 실체를 알고는 이제 시몬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떠나가서 울고, 어떤 눈물일까요? 그 옛날에 그 막 생각이 났겠죠? 생각이 나서 울지만은 그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깝고 슬프고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렇게 운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진짜 위대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막 원수를 그죠?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는 이로 눈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은 칼로 뭐 이래가지고 내가 한 대 맞아서 한 대 때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또 우리 여러 성경의 정황을 봐서 또 신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모든 것을 이 원수 갚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했는데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12장, 로마서 12장. 바울은 뭐 그렇게 성정이, 원래 타고난 성정이 그렇게 뭐 착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막 스테반 때려 죽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에 또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죠.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뭐 이런 말씀들. 그래서 참 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뜻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형들 앞에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형들 앞에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요셉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형들이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정황이 또 뒤에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보면 또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안 나오는 게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 자기를 그죠 감옥에 가다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너 나와 이래가지고 뭐 그랬을 건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말이.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던 것 같아. 그래 내가 너무 잘생긴 게 죄야 이러면서 잘생기고 이쁘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불안 일도 많죠. 사실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진짜 막 때려주고 싶고 혼내고 싶은 경우도 있죠. 또 막 창문을 열고 막 싸우고 싶을 때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맡기고 좀 양순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다 늘 당하고 살아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하되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랑으로 선대하는 또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공 앞에서 잘 되어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죠? 먼저 보면 그 우리 므낫세 그 자식을 놓죠. 우리 41장에 보면 51절에 보면 총리가 되고 이제 제사장 온의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놓습니다. 근데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는데 이들이 바로 그죠?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 미국에 가면 그죠? 애굽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참 미국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실체를 자식들한테 그대로 간직해서 이들이 이 다음에 400년 후에 나올 때 같이 나왔잖아요.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고난을 잊게 했다. 그래서 잊어버리겠다. 52절에 보면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두 배로 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축복하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자식을 놓는데 그냥 뭐 그죠? 아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 사람이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기고만장해지면 잊어버려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막 왕이 돼가지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짓는 것에 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아도 죽이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총리가 되어서 기고만장할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했고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했고 다음 누구 은혜라?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뭐 어떤 좋은 일을 겪을 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쉽게 있습니다. 쉽게 있고 또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코 우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바로를 만날 때도 그런 고백을 듣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사람. 그죠? 왜? 요셉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전혀 안 나와. 어떤 일을 금메달 땄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바로가 만약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놈은 이교도네? 이러고 뭐 그죠? 혼을 내면 여기 보면 그 바로 앞에 나갈 때 수염을 깎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애굽 사람은 이교도 특별히 이렇게 수염 길르는 사람, 양치는 사람 싫어해요. 괴롭힙니다. 근데 이 요셉을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셉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처음에 우리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죠.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는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가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됐을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감동시킨 거예요, 보디발을. 그죠?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왜 최선이 되겠습니까? 좀 주인 재산 좀 빼돌리고, 그죠? 좀 지위를 누려가지고 뇌물도 받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말씀 고린도전 3장 3절 나오잖아요. 우리 옆에.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또 하나님이 세워주죠. 하나님이 지혜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옥 행정 사무장으로 또 삼아 주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4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고위직 죄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최고로 잘 맡길 사람, 잘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그 떡과는 장, 술과는 장, 그죠? 바로 비서실장입니다. 왕 옆에 있는 그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냥 듬성듬성 섬긴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얼굴빛까지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늘 보니까 얼굴빛이 어두워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캐치할 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고 섬겼다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맡겨지는 일도요, 하나님 맡긴 것으로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술과는 장, 뜻과는 장의 꿈을 이렇게 해독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 자랑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꿈 하나님이면 해몽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 좀 드러내십시오. 밥 먹을 때도 식당에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뭐 전도지 들고 전하고 기도하고, 또 이왕이면 누가 옆에 앉으면, 요즘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좋죠. 예수 믿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늘 그렇게 한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꼭 옆에 누가 앉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꼭 믿으시라고. 무당이 옆에 탔대.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무당이래. 그러면서 같은 업을 하는데 서로 윈윈 게임 합시다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많이 찾아오는데 같은 업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잘못 알고 있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꼭 다시 돌아오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전했다는데, 그죠? 누가 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참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죠.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계속 우리가 봤지만은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뭐 파리한 소가 7이, 그죠? 살찐 소를 잡아먹고, 뭐 파리한 이삭이 또 충실한 이삭을 또 먹어버리고, 그런 꿈을 해몽할 때 우리 41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 편안한이라는 말, 샬롬, 그죠? 샬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게 우상 제사장 뭐 우상 숨기고 막 그렇게 절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우리가 확신합시다. 누구 앞에 있건, 아무리 똑똑한 박사 앞에 있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요셉이 들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성도, 위대한
요셉의 신앙 갖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죠?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또 잘돼도 내가 성공해도 단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참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